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요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을 행하며 이르기까지는 돌이키지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어제 말씀에 이어진 말씀으로 남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아주 혹독한 징계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두 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후에 단순한 징계가 아니고 거의 심판성 징계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이 세게 때리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냐 하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부상은 중하다 이거예요.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그러니까 스스로 회복될 만한 이 상황이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다. 약이 없어요. 치료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상처는 시간 지나면 이 자가 회복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면. 근데 너무 심하게 다치면 진짜 약도 없고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있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절대 스스로 회복이 불가능하다. 1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않게 됐다. 이건 동맹국들을 말합니다. 동맹국들을. 당시에 이제 바벨론은 위치가 오늘날 그 이라크 지역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편에서 봤을 때는 동쪽이나 북동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는 위로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런 형세를 띠는데, 워낙 강력한 민족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힘을 규합을 했어요. 반 바벨론 동맹을 형성하는 거죠. 예. 그 지금도 우리나라도 뭐 이 위에 러시아라든지 중국의 위협에 맞서서 한미일 뭐 동맹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떠들썩해요. 어떻게 일본하고 동맹하느냐? 예? 미국하고는 동맹하는데 일본하고는 동맹 못. 어쨌든 뭐 그 같은 라인을 형성해서 힘을 규합하고 막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바벨론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서 주로 뭐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애굽이 유다하고 동맹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 가면 예레미야 37장에도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힘을 합쳐서 바벨론 막아보려고 했다가 전세가 불리하니까 애굽이 슬쩍 뒤로 빠집니다. 애굽이 빠지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게 완전히 유다가 먹혀버리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함께 우리는 혈맹이다, 동맹이다 하지만 결국은 다 모든 나라들이 누구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전세가 불리하고 이게 우리나라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슬그머니 발을 빼는 게 세상이다. 지금 뭐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트럼프 같은 사람은 특별히 더 그렇죠. 자국 우선주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미국의 이익이 돼야지.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도 돈 더 내야 된다 그러고, 그죠? 왜 우리가 다른 나라를 다 지켜줘야 되느냐? 부자 나라들 돈 더 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철저히 자국 우선주의, 자국 이익주의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옛날에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혈맹이라 그러지만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동맹과의 외교 관계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얼마든지 미국도 발을 뺄 수가 있다. 미국도 발을 뺄 수가 있으면 일본은 얼마든지 더 발을 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입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외교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역사의 주관자이신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좌우지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 그걸 보여주잖아요. 성경이.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를 흩으셨다가 2000년 지난 다음에 나라를 다시 세우시잖아요.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 자,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다. 너무 사람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자꾸 사람 보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돕는 사람도 그때 보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 14절을 읽어봤어요. 14절을 보니까 동맹국들이 다 잊어버렸다, 너를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뒤에 보니까 무슨 말 하셨냐면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게 결국 누가 하신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게 국제 정세 가운데서 이게 힘센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정복한 게 아니고요. 누가 바벨론 불러다가 하나님이 바벨론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거라고요. 예. 그래서 힘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무너진 거지. 자, 16절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1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쇠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자, 남유다를 심판하고 나라를 멸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남유다를 짓밟은 나라를 무너뜨리는 분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무너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상처로부터 쇠살이 돋게 해서 고쳐주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쇠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앞날이 우리 인생들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에도 봤던 것처럼 이방 나라들은 멸망시키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시키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와 똑같은 거예요. 내 자식이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 어떻게든 내 자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매를 드는데 아주 세게 돼요. 마치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도록 세게 돼. 그렇게 때리고 나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 아프죠. 회초리로 맞는 자식보다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마음이 긍휼이 불붙듯 일어나서 또 잠잘 때 약 가져와가지고 약 발라주고 또 안아주고 토닥거리고 그런 아버지와 하나님이 똑같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리신 다음에 너무 마음이 안 돼서 다시 새 살이 돋아나도록 상처를 싸매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신다. 자, 남유다를 완전히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느냐? 18절서부터 자세하게 나오죠. 자,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고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무너진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자, 그래서 집들이 막 세워지는 겁니다. 무너졌던 집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19절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키신다. 그죠? 19절에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이렇게 회복시키신다. 살만한 거처들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뿐만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죠?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비천하여지지 아니한다. 자, 번성과 존귀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1절. 자, 20절 21절 시작.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0절부터 22절까지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20절 보면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존재로 만들으신다. 21절,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려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관계 회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회복시키세요. 살 거쳐도 주시고, 감사도 회복하고, 기쁨도 회복하고, 하늘도 잘 되고, 형통하고, 존귀하게 되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영육의 회복 중에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때로 잘못해서 얻어맞기도 합니다. 그죠?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회초리 때리신 다음에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이 불붙듯 일어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병도 낫게 하고 사업도 회복되게 하고, 건강을 회복하여 퇴원하기도 하고 다 해. 자, 그런데 이게 다 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뭐냐? 고생만 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회복돼야 온전한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을 당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회복되거든 육적인 것만 회복되지 말게 되기 바라고,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축복이다.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진노는 그 마음의 뜻을 알아 행한 바 여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그러나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자, 여호와의 진노는 그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행하서라도 그렇게 하신다고요?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까지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날에, 지금은 우리가 부족해도 마지막 날에 천국 혼인잔치에 우리를 주님 옆에 세울 그 합당한 자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플랜을 짜시고 때로는 회초리 드신다. 그걸 이루시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불순종하고 매맞고 이렇게 해서 온전해지지 말게 되기 바라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 알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자원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